오늘도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새싹이 돋고 나무들도 새순이 나고 꽃들도 예쁜 몽우리를 만들면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영혼의 날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봄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7장입니다. 16장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또한 환상에 의해서 마게도냐로 떠나는 장면과 빌립보에서의 사역 중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와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이야기, 또한 바울 일행의 투옥 기사와 이적적 구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과 또한 복음에 대적한 결과 정죄 받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본토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마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딛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거늘,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부기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것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여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나이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옥중의 찬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시련을 슬기와 용기로 극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성 베토벤은 한창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나이에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지만 집요한 투혼을 발휘하여 더욱 신금을 울리는 영혼의 음악들을 만들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인류 문명에 기여를 하게 한 많은 발명품들을 남기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는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도 참으로 대단하였지만 그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 일행이 옥중에서 찬양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또한 비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 심령이 안정되었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결과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본문에서처럼 캄캄한 밤중을 만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몰려오고 고독과 불안과 공포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나날들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힘겨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마다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왜곡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옥중에서 찬양할 때가 가장 무기력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모진 매를 맞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압박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죠. 당장 내일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우스 땅의 욥에게도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의인이었지만 졸지에 그는 재물과 자녀를 다 잃게 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큰 재앙을 차례로 당하고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당시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이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 더욱 성숙하게 되고 강인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수많은 고난을 통해 위대한 사명을 또한 완수하셨으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환난이 있을 줄을 아시고 인내로써 그것을 극복할 뿐 아니라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요,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온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